여러분 혹시 살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죠. 전구를 만든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천 번이 넘는 실패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수천 번에 넘는 실패를 하면서 이러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천 개의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패는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 있다 생각하고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도 그리고 누구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도 사실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운전면허 실기시험 첫 번째 코스 그 언덕 구간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삐빅 탈락입니다 하고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도로주행도 4번 만에 겨우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돈만 날렸죠. 그때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실패를 통해 저희가 부족한 거에 뭔지를 좀 배우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에 이르렀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나도 너의 기도를 들을 테니 너희도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잘못과 실패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나는 그냥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솔로몬의 잘못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 번째 것 은혜의 땅에가 있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땅에 은혜를 망각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좀 알려면은 성경 본문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10절부터 14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수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에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침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져 왔던 거래도 마무리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잘못을 좀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잘못이지? 히람 왕, 그러니까 이방인 왕과 거래한 것이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람 왕과 거래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히람 왕과 거래한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 솔로몬은 히람 왕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그 약조를 두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하여서 약조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방 왕과 거래했다라는 사실은 그의 잘못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문제는 이 거래가 아니라 거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래 내용이 왜 문제인가를 이해하려면 이전에 히람 왕과 솔로몬이 어떤 약조를 맺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5장 8절부터 9절인데 좀 길긴 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에게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배우는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어머니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징물을 주소서 하고. 네, 솔로몬 왕은 히람 왕과 거래하면서 주고 받기로 한 것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었어요.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를 주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에게 음식물을 주기로 한 것, 식량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거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백향목 나무와 목재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계속 늘어났고 요구되는 것은 좀 더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 봤던 놋 장인 히람, 동명이인인 히람을 데려다가 쓴 것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나무뿐만 아니라 금까지도 거래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의 거래, 약 20년간의 거래가 끝이 나는 그 배경이 있고 최종 정산하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5장에서 솔로몬은 식량을 제공하기로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식량 외에 다른 것들을 히람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직접 받은 히람 왕은 직접 와서 보고 이 땅의 이름, 지역을 가불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가불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카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아닌 그런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게 보면은 히람 왕은 이 땅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땅, 가치 없는 땅,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히람 왕의 이런 반응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불의 지역 위치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좀 떨어져서 이 산맥 옆에 바로 좀 되게 동떨어진 곳에 가운데 점 찍혀 있듯이 가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은 여기 평야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산과 이렇게 좀 넓어 보이는 황무지 같은 곳, 이런 황무지와 산이 맞물려 있는 곳이 가불이라는 동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농사짓고 이곳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땅입니다. 히람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히람은 이 땅에 가불,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이름을 붙이며 자신의 실망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준 갈릴리의 땅, 이것이 정말 가불일까요? 이게 정말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땅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시대를 거치며 약속은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징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솔로몬은 가볍게 팔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래 물건처럼 결제하듯이 이 성을 그냥 팔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아버린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20달란트를 받은 것, 여러 거래가 있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좀 바라봅시다. 제가 오늘 금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g에 2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20달란트를 오늘날의 금 시세로 바꿔봤습니다. 혹시 얼마가 나오실 것 같나요? 쉽지 않은 금액이 나왔는데 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 6장에 보면은 내부를 금으로 입히는데 600달란트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변환해 보니까 한 5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못해도 추가금이 한 6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많은 금액을 솔로몬은 주고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규모의 금, 이런 정도의 수많은 약 6조의 금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좀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6조의 금이 주어졌다 생각해요. 6조가 여러분에게 딱 주어졌다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이 6조를 하나님의 약속과 맞바꾸실 수 있나요? 그럼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너무 많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사셨다는 십자가 사건을 6조와 맞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 계속 선생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6조와 하나님의 약속을 맞바꾸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했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렸을까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 고민을 하면서 솔로몬을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솔로몬과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회사에서 사실 회계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회계적인 업무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적인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일하면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물건들을 결제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몇 천 원이나 몇만 원 되는 돈에 되게 손 떨리고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면 가끔 좀 괴리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몇 천 원 얼마 안 되는데 몇만 원 진짜 뭐 하지도 않는데 진짜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교회의 돈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이러한 괴리감을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 좀 쓸모없는 것, 어차피 버려진 땅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금액과 훨씬 더 많은 귀한 것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볍게 느껴지고 값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넘겨버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말이죠. 이 본회퍼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와 대항해서 또 히틀러와 대항해서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나치와 히틀러에게 순응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치에게로 기울이고 신앙을 타협하던 교회들에게 너희는 값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네퍼가 말한 이 논지는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값비싼 것이다. 그리고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자신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 보네포의 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자신의 삶을 여전히 그대로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은 채 신앙을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입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통해 값싼 은혜를 받았다. 저 은혜는 값싼 은혜다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딱 이 모습입니다. 값싼 은혜를 입은 모습.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겼죠. 저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값세게 여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된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사건과 같은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세훈 형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감사 노트를 쓰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도 그 말씀에 참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좀 구매했습니다. 좀 새 건데 효선이가 준 거라고요? 효선이 거라고요?
각자 개인 돈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샀는데 사실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써보자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입었는지를 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하나라도 또는 3개라도 적고 자보자라는 거죠. 만약 이게 좀 오글거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면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살아있게 되셔서 오늘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에 드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이유는 오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바라볼 솔로몬의 잘못,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을 행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나의 계획을 행했습니다. 이게 좀 더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일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음이라. 아멘. 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 강제 노예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애굽의 침공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게셀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그 땅을 자신의 딸의 결혼 집창군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게셀 지역을 다시 재건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게셀이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옆에 위쪽에 파주가 있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데 이 게셀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근처 바로 그곳에 게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게셀이 공격받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다는 것,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당시 애굽,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냐면 당시 주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나라가 움직이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게셀 지역을 빼앗고 다시 줬다라는 거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돼요. 뭐 벌만할 수 없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힘이 없는 나라들은 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게셀은 사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지역 영토이긴 하지만 좀 되게 애매했던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남은 과제들을 후손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은 후손에게 이어졌고 사사 시대와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까지 거쳐서 정복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고 오늘 게셀 지역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게셀 지역을 공격한 이집트가 이스라엘 공격한 이 나쁜 아주 안 좋은 뉴스를 결국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선조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게셀 지역의 점령을 제대로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곳을 제대로 점령하면서 결국 요새를 세우고 군사를 주둔시켜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 공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필요해요. 성전 공사와 궁전 공사를 하기도 바쁜데 게셀 지역까지 다시 재건해야 된다니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 삼으면서 그들을 강제 노예에 동원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해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되게 좋아 보이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솔로몬에는 이런 솔로몬의 행동에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게셀 땅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 게셀 땅을 가나안 주민들과 공존하는 땅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군사를 주둔시켜서 요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20절은 이 땅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들 중에서 그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게셈과 게셀과 그 목초지와 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게셀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것을 거룩한 성읍으로 세워 이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곳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자신의 군사적인 목적과 국가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변질시켜 버립니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강제 노예를 동원해서 요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 가나안 족속들, 오늘 보면 20절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들을 분명히 진멸하고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한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진멸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강제 노예 삼아서 그들을 성벽 재건에, 성전 재건에, 성읍 재건에 동원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집트의 침공, 되게 많은 공사들, 게셀 지역의 재건, 여러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많은 핑계를 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노예 삼은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된 모습, 오히려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 바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악을 끼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솔로몬의 전전 왕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에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남겨서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거룩한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침공과 침공받은 도시 재건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가장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따른 건 오직 자신의 욕심과 이익과 합리성이었어요. 오늘 솔로몬과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있지만 당시 눈앞에 보이는 합리적인 판단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 나의 계획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지난 1월 달에 필리핀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승환 전사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저는 그 선교에서 회계 역할을 맡았어요. 회계 역할을 맡아서 좀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역시 가장 힘든 게 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걷는 것도 그렇고 거둔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사모님이 참 많이 이해가 됐는데, 이 저희가 거둔 돈이 사실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사역지에서 활동하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껴 써야 됐고 굉장히 먹는 것도 좀 제한해서 먹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나서 제가 그냥 혼자서 계산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 렌트비, 식비, 기름값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모든 거 다 지출하고 나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군요. 하나님, 저희를 참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저희를 이끄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날 방문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좀 어려운 교회인데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 교회가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가정에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좀 땅을 사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근데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없고 돈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괜찮으면은, 너희 마음대로 좀 괜찮으면은 좀 재정을 걷어서 선교팀이 좀 후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좀 되게 많이 고민이 되면서 저희 팀 안에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회계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저희 선교팀 안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여유가 없고 돈을 다 썼으니까 우리가 원래 지출하려 했던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하자.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계획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계획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실 모든 의견이 다 이해가 되죠. 두 개 다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자라는 의견이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나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계획이 좀 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공통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결국 돈을 그 현장에서 좀 더 걷어서 건축 헌금을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교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쳤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삶에서 각자의 계획을 따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좀 늦게 알게 돼서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 성과와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음 안의 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백성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되게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전의 용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 찬란한 성공 속에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했으나 하나님의 방식대로는 완전 실패한 사람. 그것이 오늘 보면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에디슨의 명언이 있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배운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 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2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오늘 우리가 이 2가지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2가지만 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더라도 완벽히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